네, 집사님들 안녕하세요. 집사 강습회 7번째 시간. 오늘은 집사의 성만찬 봉사와 방문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교회람 71쪽에 보시면은 교회의 예식 진행에 있어서 집사들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세종 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남녀 집사님들이 수건과 대야와 물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찬물 또는 더운 물과 물통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식이 끝난 다음에는 사용한 용기들과 보자기 등을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해 두는 장소에 도로 갖다 두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되고요. 성만찬 예식 후에 신자들이 이 상징물을 먹고 마신 후에 남은 떡과 포도즙을 취급하는데 세심하게 잘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축복 기도를 한 남은 포도즙은 각별히 주의해서 땅에 쏟아버릴 것이고, 축사한 남은 떡은 태워버리거나 다시 통속적인 사용을 할 수 없는 여타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간혹 제가 저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데서 이제 이 애들이 이 떡을 갖다 침례 안 받고 이제 어린애들이 이 떡을 갖다 이제 어른들이 먹는 걸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먹고 싶어가지고 떡이 남았는데 끝나고 이걸 갖다가 애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끝나면은 성만찬 예식이 끝나면은 남은 떡과 포도즙은 깔끔하게 잘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어떤 성만찬 예식의 성물에 대한 어떤 이제 거룩함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종 예식에 필요한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수건과 대야와 물, 찬물 또는 더운 물과 물통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층에 로뎀나무실과 지하의 식당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잘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요즘에는 수건 대신에 이제 일회용 타월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집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세종 예식을 위한 남녀 집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미리 물건들을 잘 준비한 다음에 세종 예식에 참여해서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지 잘 살피며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만찬 예식을 맡으신 남녀 집사님들 경우에는 좀 미리 세종 예식을 하시고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지도 아래 아이를 예식에 참여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를 세종 예식을 안 시킨 경우가 많았는데, 세종 예식은 침례를 안 받아도 어린 자녀와 같이 하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제가 하페 어린이부에 있을 때에도 어린이부 어린이 영성 캠프를 하면은 꼭 거기서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세종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세종 예식을 하면서 세종 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아이에게 참 좋은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린 이제 초등학교 혹은 그 이하의 어린 자녀들과 있는 부모님들은 다른 누구하고 하지 마시고 세종 예식을 내 아이하고 같이 하세요. 엄마 아빠가 자녀가 둘이 있으면 하나씩 붙잡고 하시든지, 그래서 셋이면은 한 사람은 2명을 맡아서 하시든지, 그래서 꼭 아이들과 함께 세종 예식을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좋은 방법 중에 가장 좋은 신앙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식이 끝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용기들과 보자기 등을 씻어서 잘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성만찬 예식에 필요한 도구는 뭐가 있을까요? 성만찬, 보자기, 빵과 포도즙을 담는 기구, 성찬기가 있죠. 성만찬 예식에 있어서 남녀 집사들이 유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집사님들과 예식 안내자들은 회중들이 잘 적절한 방법으로 좌석에 앉아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남녀 수석집사님이나 차석 집사님들은 좀 좌석을 회중들이 잘 앉을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요. 성찬 떡과 포도즙을 오탑니다. 포도즙을 나눠주는 집사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한 줄씩 건너서 이렇게 앉는 것이 앉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예식의 진행자들은 적절한 복장을 하고 정해진 자리에 잘 위치하셔야 됩니다. 예행 연습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식을 잘 주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성만찬 떡보자기를 걷고 덮는 일을 맡은 여집사님들은 단상 가까이 떡이 놓여진 테이블 가까이에 앉습니다. 제가 뭐 이참에 우리 집사님들께 좀 여집사님들께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성찬 떡 보자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연세 드신 집사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좀 젊은 집사님들 좀 하세요. 그래서 좀 50대 집사님들도 좀 이것을 갖다가 60대 50대 집사님들도 좀 이거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어른들만 하실 게 아니라 이게 어른들이 하시는 거를 이제 이렇게 지레 생각을 하시는데 좀 60대 50대 좀 젊은 집사님들도 이것을 갖다 좀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내려올 필요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떡과 포도즙을 회중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맡은 집사님들도 이제 앞에 앉으시고 잘 하고 계시고요. 성만찬에 사용될 떡과 포도즙에 관해서 집사들이 아될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되고 남은 것은 적절하게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의 방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사님들의 방문 사역에 대해서 교회론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집사들의 임무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교인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다. 교인 가정들을 구역을 나눠서 집사님들이 그 구역을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사들은 자기 구역을 적어도 한 개에 한 번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 요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방문을 하는 것은 어떤 뭐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요람에 적혀있는 중요한 집사님들의 임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교인들이 방문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말해보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인들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고요, 새신자들과 결석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고 잃은 양을 찾을 수가 있고요, 환자들을 격려하고 노인과 장애인과 과부와 편부모들의 필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인 가정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이 그 방문 중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뭐 저희가 목회에 나올 때 그 방문법에 대해서 배울 때도 저희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가능한 한 꼭 2사람 이상이 방문을 갖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문 시 한 사람이 당사자와 이야기를 한다면은 다른 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고요. 2사람이 방문을 갖다 할 경우에는 부부나 혹은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방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혹 부부가 아닌 남녀가 방문을 할 경우에는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 때문에 간혹 교회에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둘이서 방문 갔다가 좀 자칫 어떤 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 시에 지켜야 될 원칙 7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장을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꼭 방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대신방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를 갈 때는 항상 단정하게 복장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방문할 가정에 미리 전화해서 시간 약속을 한 후에 방문하십시오. 어떤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그냥 들이닥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저도 어느 댁에 방문을 가면은 이게 나름 이제 목회 노하우인데요, 사무실에서 전화하고 방문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갑자기 또 이제 연락 안 하고 하면은 너무 당황해 하시고, 이제 어디 방문을 갖다 갈 것 같으면은 가는 길에 혹은 이제 아파트 같으면 밑에 도착해서 밑에서 주차장에서 전화를 갖다 드립니다. 약간 좀 정리하실 시간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필요합니다.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또 방문 내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뭐 어떤 사교적인 방문이 아니라 영적인 방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화 시에 유의할 점은 대화하는 가운데 그 가정의 필요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잡담하지 말고, 잡담에 귀 기울이지 말고 객관성을 유지해서 기도로 지원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문시에 머무는 시간은 15분에서 25분이 적당합니다. 근데 필요하다면 뭐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뭐 말씀이 좀 길어지거나 뭐 그러면 더 연장할 수도 있죠. 마무리 대화는 매우 영적인 것이 되게 하고, 뭐 방문했는데 얘기하다가
뭐 다른 사람들 갖다 험담한다든지 이러면 곤란하죠. 항상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방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 간의 대화는 모든 것이 영적인 대화가 됩니다. 기도로 마쳐야 되고요. 기도는 가족의 필요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을 때 짧게 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에 가족들을 잘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가정의 형편과 필요를 적은 방문 일지를 목사와 담당자에게 전달하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꼭 방문 일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가정의 형편이나 필요를 알았다면은 목회실에 알려주면은 목회실에서 더 또 기도하면서 적절하게 또 계속해서 보살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성만찬 봉사 방문 사역에 대해서 짧게 설 명절 기간이라서 아주 짧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본부교회 집사님들 각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의 각종 예식을 기도하며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는 신실한 종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의 성도들을 보살피고 방문해서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고민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목양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본부교회 모든 남녀 집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늘 한 발짝 한 발짝 하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의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다른 성도를 돌보고 보살피는 마음을 갖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행복한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